할렐루야.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이죠. 이런 가을날에 한 벤치에, 공원 벤치에 어떤 중년이 해가 지는 가운데 앉아서 그 공원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공원 청소하는 부가 그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내가 벌써 이 자리에서 떠날 것인데, 내가 난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청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또 철학자, 그렇죠?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정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러면 내가 벌써 갔을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게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어디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걸 정말로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은 저 땅속에 계신 분 뭐 이렇게 이야기도, 요새는 좀 세련돼 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 뭐 하늘에 별이 되어 있고 뭐 천사가 되어 있고 뭐 하늘에서 우러러보고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디로 갈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갈지 모르고 일상 살다가 간 사람도 상당히 어떻게요? 많아요. 참 불쌍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짐승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3절 14절 내용에 분명 이야기했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본향 찾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거하죠.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고향 가고 싶다 그러죠. 우리는 이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갈 자. 이 명제를 당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죠. 이 명절에도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요새는 고향 찾아가지 않고 이제 더 재밌는 데로 찾아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휴양지를 찾아가고, 이제 외국에 못 나가니까 아마 저 강원도 저런데 이제는 아주 막 터져 나갈 거예요. 펜션에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산소를 찾아가든지 또 낙골당을 찾아가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오필란 권사님 거기 이제 낙골당에 모시게 계시니까 낙골당에 가보니까 참 의미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꽃들은 쭉 끝났는데 조그만 건물 지어놓은 거 거기에 수천 그 유골을 이렇게 이제 모셔놓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 안 계세요. 거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우리 엄마냐?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웃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북쪽에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이 가려고 어디로 가요? 저 판문점 있는데 또 가서 또 이렇게 그 예식을 차린 걸 볼 수 있죠. 인생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인생은 돌아가야 돼요. 나그네 삶입니다. 본향을 참여하고 그러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많은 선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 아니에요? 나그네 삶, 나그네 삶.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가 야곱을 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그 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그네로 살았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상을 내가 보냈습니다. 나그네를 살았다. 13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란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십몇 년을 살다가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나이 110세 이렇게까지 거의 100년을 어떻게 해요? 고향 한 번 가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다. 모세도 애굽 땅에서 태어났죠. 애굽 땅.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또 출애굽하는 그 여정 40년, 80년 이렇게 나그네로 자기 역시 살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우리가 다윗도 보면은 여리여리 쫓겨다니면서 여리여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볼 때에도 바벨론 나라로 아수르 나라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세계에 어떻게 해요? 다 나그네로 살은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세계 도처에서 버텨오다가 지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다 나그네 이야기예요. 나그네 이야기.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요? 길바닥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그네. 베들레헴을 가다가 이렇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가다가 태어난 거예요. 나그네 길바닥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여관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게 내 집이다. 내가 살 곳이다.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나그네. 계속 나그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렇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냥 뭐 바닷가에서도 주무시고 산 토굴에서도 주무시고 뭐 이렇게 정해낸 데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예수님이 내 집이다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 분양받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집이,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나그네로 이렇게 시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도 어떻게요? 정착민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어떻게요? 민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착시킨 거예요. 그 나그네 나라예요. 나그네 나라. 거기도.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은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직장과 사정에 따라서 나그네 같이 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은 저 오금동에 사는데 어떻게 그게 거기 지금 그 가까이 계시? 나그네 나그네. 거기서 계속 살 건가? 모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어떻게 안주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떠나. 제가 늘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떠날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보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떠나자 하면 어떻게요? 007 가방에다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탁 넣어가 가방 한 개 딱 뜨면 딱 떠나요. 근데 막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하면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6.25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아주 그 경제를 그 경제를 주도하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이북 사람들이 그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도 다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요? 한 놈은 미국 가서 거기서 시집가가 살고 있어.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정언을 한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어떻게 수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해에 따라서 어떻게요? 바뀌는 거예요. 그림자가 동이 뜨면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서쪽에 해가 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머물 수가 없는 것이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같다. 그리고 그림자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래요. 그러니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갈 뿐이 지나갈. 인생도 어떻게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계속 내게서 말뚝박고 어떻게 하겠다. 천년만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설계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간다.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간 적이 있죠. 여행. 그래도 여행을 저게 단 경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호텔에 숙소에 묵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뭐가 좋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음날 되면 어떻게 쫓기다시피 어떻게 가방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어떤 낙원에 돼가지고 떠나니까 잠시 지나쳐 가는 거예요. 지나쳐. 어떤 좋은 권세를 누리다 할지라도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5년 되면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대통령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대통령을 왜 했을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 집 짓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감이여 이리와 하면은 예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미주 노예를 우리 이제 노예가 있잖아요. 총회 밑에 노예가 그거를 이제 복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코로나 때 작년에도 갖고 올해도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은 거의 한 70이 거의 다 넘었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총회를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이 노예를 한 개 세우는 거래. 내가 밑거름이 하나 옆에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코로나 걸려도 죽어도 괜찮다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자기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또 뭐예요 뭐예요 예? 그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한데도 걸리기 쉬운데도 내가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걸리다 죽으면 죽는 거고 이 일을 내가 하다가 죽어도 죽는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다. 몇 번이나 갔다 왔다. 코로나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시죠. 참 의미 있어요. 응?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근데 뭘 위해서 내가 부르면 나 가겠다. 자, 이런 그 나그네 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잊고 이 여정을 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평탄하게 왔어요? 별별 참 경험을 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뭐 문화가 뭐 정보가 교환되고 풍성한 것 같지만은 점점점 사람들은 더 외로워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예? 인터넷 통해서 별걸 온 세계를 다 보고 다 하지만은 점점 외투류가 돼가고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이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풍요로운 그런 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온갖 지혜를 다 써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봐도 인생이란 것은 괴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수고하게 했다. 수고하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힘든 어려움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본향의식을 바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도 다 나한테 어떻게 의미가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져가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마음에 애쓴 소득이 뭐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정말로 헛되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어떤 이 샌프란시스코의 메아리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 나오는 남편은 저녁에 출근하는 거예요. 저녁에 출근해가지고 밤새 세 곳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한국인이 미국 생활에 그 표시한 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반대로 새벽에 나가가지고 봉제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만 얼굴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편지를 한 장 쓰고 나왔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보, 밥하고 찌개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봉급받은 것은 침대 밑창에 넣어놨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우리가 고생을 하기로 해요. 그때까지 참고 고생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참 힘들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에서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6대주에서 5대양 6대주잖아요. 아프리카, 6대주, 아시아, 6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1000만인의 한숨이래. 한숨. 쉬는 한숨이래. 그리고 5대양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런 거 있죠.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뭐로 보냐? 참 나폴레옹도 슬픈가 봐요. 100만인의 눈물이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숨과 눈물로 보이더라, 이게 세상이. 그리고 인생은 나폴레옹도 죽을 때, 혼자 죽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본향을 두고 이 세상이 본향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게 죽을 거예요. 다만 처처 지나가는 그런 거친 강야요, 꼴짝이다, 험악한 꼴짝이다, 나그네다. 그리고 갈 때는 가볍게 준비해가지고 툴툴툴툴 타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막 온갖 다 챙겨가요? 간단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여행 잘 가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면서 막 한 곳 다니며 경대도 가져가고, 막 경대 봐야 되니까 막 침대도 가져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불변이 진리 아니에요? 나그네 길은 멀지 않아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목적지를 향해 자꾸 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우리는 금방 늙어요. 저는 안 늙고 마음에 항상 그러는데, 가만히 살려보니까 나게 좀 제법 묵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 이제는 나이 좀 먹은 같이 행동해야 되겠다. 근데 나이 먹은 같이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예? 우리가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건강관리 잘하면은 125세까지 산대요. 근데 125세까지 살래요? 어떻게 얼마까지 더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본향이 있다. 그래서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자기 그 고향에 가고 싶었으면 벌써 갔지만은 안 갔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예비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 낙은 인생은 항상 떠날 준비에 떠나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요. 낙은 인생 잘 가요. 그래, 낙은 인생길을 잘 살면 오늘 16절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시고, 야, 내가 그게 뭐냐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걱정하고 땅의 것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우리 보고 부끄러워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잘 하면은,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향이 없는 사람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 그럼 명절 되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 본향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저 어두운 데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끝이요. 준비 안 된 사람 저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곳이 없어가지고 쫓김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진짜 대단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태리의 밀라노 그 성당에 가보면은, 여기 밀라노 성당에 가봤어요. 가보면은 문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 글이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거기는 무슨 글이 적혀 있냐면은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문은 뭐냐면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즐거움도 증인들 잠깐이에요. 여러분 힘든 것도 잠깐이에요. 휙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항상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내일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는 어떻게요? 안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것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요? 잘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그네 짧은 인생, 육신의 정력대로 아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저 분양을 향하여 오늘 또 나그네 인생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갈 수 있는 또 이 명절에 그런 진정한 본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